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었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산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요셉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모세가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과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든 곳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병든 곳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리이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영과 육을 재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주님 앞에 아뢰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간구하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병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려는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로마서 8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로마서는 또박또박 정독해야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해병대 간부 중에 한 분이 위정자들과 그리고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영상을 보내면서 그를 국방부 검찰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과 그리고 본인은 국방부가 아니라 제3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은 우리가 모든 사실을 시시비비를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좌우 이념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연줄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연줄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군인이든 의원이든 장관이든 많은 심판과 정죄가 일어나는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권을 가진 분이 유일한 판사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아버지가 판사라면 어떤 시시껄렁한 사람이 나를 함부로 고소하거나 기소할 거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어떤 고발도 법정에 서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우리의 빚은 이미 다 변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천국의 심판관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의 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가슴에 안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통 교리와 이단의 교리가 갈립니다. 이단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없는 상태고 우리가 의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죄가 다 변제되었기 때문이다. 뭐 되었기 때문이다? 변제되었기 때문. 그래서 그들은 말씀은 나누지만 회개의 지속적인 회개가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계열이 크게 네 계파가 있습니다. 네 계파. 세월호가 터진 유병헌 씨가 교주로 있었던 분이 계시고요. 또 있습니다. 기쁜 소식 교회라고 하는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카페를 하거나 자동차 엔지니어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도 또 다른 구원파에 속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너무나 선하다는 스스로의 자부심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참석을 안 하고 예배 끝나고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죠. 자, 우리는 어떤 고발도 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검찰의 소환장을 받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4절에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판사님이 나를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나의 사건을 기각시키면 종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결. 그러니까 기소를 했어요. 검사님이 기소를 했는데 판사님이 그걸 보고 영장실질심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흔히 보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 아니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불구속도 하지 않고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발하는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운 판사님이 그 나를 고발하는 사람의 고발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그 불의한 고발자를
대면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게 바로 심판관 판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님이 나에게 불리하게 나오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뭐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서두예요. 자,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자, 위대한 하나님의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게 33절, 34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자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으신 이는 누구예요? 죽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대속의 교리예요. 대속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속해 주신 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중요한 교리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참소해요. 너는 네가 한 일을 네가 알고 있지. 너는 천국은커녕 지옥에 가야 마땅해. 그때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을 소환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를 대야 돼.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해결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계속 내 마음을 찔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해 주셨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내 모든 죄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가장 괴로운 시간인 새벽쯤에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예배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의 이유 말고 이 얘기를 한 번 더 대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누가 왔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회계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회계 총책임자.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동행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로 솔선수범하셨잖아요. 그리고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철야 예배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이유를 첫 번째 이유와 함께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죄에 사로잡혀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여러분, 인간들 중에 더 악한 분들은 자살을 별로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명예롭고 순한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듯이 같이 기도하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새롭게 돼. 자, 죽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죽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교리예요. 자, 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교리가 중요하다. 부활의 교리가 중요하다. 이것을 부활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생명 앞에, 그 살아있는 생명체 앞에 나도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은혜로 나도 다시 살아났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우편에 앉아 계신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34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는 바로 상속의 교리예요. 누가 상속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 상속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전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왕이자 최후의 심판관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대속의 교리와 예수님의 나를 위한 부활의 교리를 믿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의 재판관으로서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이것이 중재의 교리입니다. 중재의 교리. 여러분, 중재는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우리의 대변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실하게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신실하게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도고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변자.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의 대변인들 아세요? 각 당의 대변인들 보면 국회의원들이죠. 근데 저 국회의원들이 꼭 나를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항상 TV를 볼 때마다 되새기십시오. 나를 위해서 중재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것. 나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해야 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자, 여러분 34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우리 34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 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속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대속의 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살아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부활의 교리입니다. 부활의 교리. 하나님의 아들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우편에 계신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이것이 누가 우편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걸 상속의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전 우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왕이시면서 최후의 심판관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상속의 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 간구하시는 자.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대변자죠. 천국에서 우리의 대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실하게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대가를 치러주시려고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세요. 만물의 소유권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국이란 나라를 가보니까 영국은 자연을 잘 보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크게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나무들을 인위적으로 가지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지 않게 잘 보존은 하지만 막 자로 잰 듯이 탁탁 자르지 않아요. 왜? 자연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다는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깔고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들은요, 도로를 낼 때도 막 너무 넓게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내는. 왜요? 도로를 내면 나무를 잘라야 되고 자연을 더 많이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신에게 있다. 이런 가치관이 필요해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영적인 추진력을 주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에게 우리가 질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5절이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겪은 7가지 일을 계시해요. 자, 억압, 편견, 핍박, 가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실까요? 우리의 육신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는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시편 44편 22절이에요. 자, 시편 44편을 보겠습니다. (44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다시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일지라도 늘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겨 줍니다. 그 고난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용인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억압과 편견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 가난 가운데, 병막 가운데 놓이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오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를 대속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상속자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중재자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속의 교리, 부활의 교리, 상속의 교리, 우리를 나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예수님의 성정을 본받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고백이 바울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귀한 시간, 물질, 힘,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